오늘은 호부침 선생의 참동계에 관한 논문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참동계의 말하기를 그랬네요. 참동계의 말하기를 사물은 주로 이 생명체인 동물 입장이 많은데요. 물론 식물도 해당이 되고요. 만물은 이 말이겠네요. 만물은 음과 양이 없으면 이 말이죠. 위천배언한다는 거죠. 하늘을 어기고 근원을 등진다 이 말이네요. 만물의 음양이 없으면 위천배언한다. 그리고 만물에는 지금 이 사람에게도 음양이 있는 거잖아요. 우선 사람한테 비교하면 그러면 사람에게 이제 음양을 갖췄다 이 말이죠. 그 음양을 갖추고는 이제 있으니까 그 음양 작용이 음양 에너지가 이제 나이 들어서 약해지지만 어쨌거나 약하면 약한 대로 젊어서 강하면 강한 대로인데 음양 작용이 이게 이제 약해지면 위천배어는 아니지만은 하늘에 있는 그 우주 선천적인 생명 에너지하고의 그 받아들이는 그릇이 약해지니까 받아들이는 힘이 부족하잖아요. 수용하는 힘이. 젊었을 때는 음양 에너지가 자체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음양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주 기운이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노자 도덕경 그 제5장에 천지지가는 기후 타격호 했을 때 타격이라는 게 음양작용이라고 본다면 그 타격을 통해서 음양작용을 통해서 우주의 근원이 생명에너지가 더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 기운이. 그래서 이제 그 위천배운에 대해서 하늘을 어기고 근원을 등진다 해 돼서 주역 계사전에 이건 나오는 건데 이름 일양 위지도 하나는 음이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것을 도라고 한다. 무릇 만물에 사물에 음으로 치우쳐서 양이 없으면 이 말이네요. 음으로 치우쳐서 양이 없거나 아니면 양으로 치우쳐서 음이 없거나 이 말이죠. 이게 없을 문자 썼는데 남자 쾌는 이거잖아요. 남자는 그 양이 겉으로 있고 속엔 음이 있잖아요. 여자는 겉은 음인데 속은 양이잖아요. 근데 없다고 한다면 그냥 너무 치우쳐서 이거 음이 그냥 95% 이상 뭐 5% 양은 이게 만약에 100%가 양이 하나도 없다면 죽는 거죠. 우주 기운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비율이. 그래서 아님이 없다, 갖추지 않음이 없다는 거. 모두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건원자지시 시하고 요거는 이제 주요 계사전에 나오네요. 고논자생지리가 아닌 갖추지 않은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조건이네요. 음으로 치우쳐서 양이 없거나 양으로 치우쳐서 음이 없으면 그 갖춰지는 것이 고논자시하고 고논자생지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고논자시나 고논이라고 하는 건원과 건원이라고 하는 천지인원 음양 그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 말이죠. 고로 말하기를 만물의 음양이 없으면 위천배원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 말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빈게 암컷 닭이잖아요. 암컷 닭이 수컷 닭이 필요 없이 교감을 안 하고 스스로 알을 낳는다면 이 말이에요. 그 병아리는 온전하지 못하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설명한다면 이 원리를, 이게 우주의 원리고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인체에다 부업시킨다면 뭘 설명하게 되냐면, 남자와 여자가 쌍수하는 음양 공부가 바로 부합한다는 거죠. 대자연의 본신, 대자연 그 자체의 그 규율에, 규칙에, 법칙에 부합함을 설명하는 것이죠. 요건 그 말이 인체에다 비유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대자연 만물이 다 대자연인데 거기가 그 음양작용을 일으키니까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그 자연, 대자연의 그 본신의 규율을 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죠. 부합이 된 거죠. 우리도 그렇게 기계 작동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큰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뭘 말하는 거냐면, 독수일물, 여자는 여자 혼자, 여자 음만, 남자는 남자 양만 가지고 한 물건만 닦는다면 이건 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논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관계된 말 중에서 참동계 가운데는 다시 있다는 거죠. 뭐가? 동유라야, 같은 유라고 하는 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이잖아요. 음양도 이 우주에 뭐 양은 양의 음양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음양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행하려면은 같은 유라야 공을 베풀린다, 베푸는 게 쉽다는 거죠. 같은 유라야 공 베풀기가 쉬우니, 비종이면, 같은 종류의 종이 아니면 이 말이잖아요. 어렵다는 거죠. 뭐가 어려워요? 교묘함이 되기는 어렵다고 하는 말이 이제 있어요. 참동계 안에. 이건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인원대단에는 반드시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뭐를, 무슨 원리를? 만약 대바구니가 부셔졌으면 잘라져 가지고 부셔서 가지고 찌그러지거나 이제 거기 구멍이 났으면 거기를 대나무로 그걸 다시 엮어서 고쳐야 된다는 거죠. 대나무가 찌그러져 가지고 구멍이 났는데 종이 붙이면 안 되잖아요. 같은 종류끼리 붙여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깨졌으면, 전기신이 깨졌으면 이 말이죠. 사람이 깨졌으면 사람으로 보충하는, 보호하는 그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동류인 음양으로서, 즉 뭐냐면 남자의 동류는 여자잖아요. 동류 음양이 서로 감응한다는 거죠. 감응해야 주요하다는 거죠. 주요하다는 게 이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젊은 남자들이 서로 이렇게 끌리고 이러는 게 감흥하는 거잖아요. 몸뚱아리가 이렇게 서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 몸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 파장이 기잖아요. 음양 에너지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작용해서 이 파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주의 선천진일치기가 오는 거죠.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도덕경에서 천지가 합하면 감로가 내려오고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감로가 내려오면 음양이 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가 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천은 이제 양이고 여자, 음은 지는 땅이니까 음이죠. 사람한테 비교하면. 이러한 종류의 공법은, 수련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 수목에, 나무잖아요. 나무의 그 제접술을 따라서 입장에서 깨달아서 나온 것이다라는 거죠. 나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나무끼리 접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 접 붙이니까 여기서 또 가지가 살아나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접 붙이는 기술, 그걸 통해서
깨달아서 나온 거죠. 발견한 거죠. 이 나무를 접붙이는 기술을. 바로 무엇과 같으냐면 무군수라고 하는 사, 이게 책 이름이에요. 장산봉지인의 무군수사. 어제 제가 번역했던 건데 거기에서 말한 바 이 말이죠. 뿌리 없는 나무잖아요. 뿌리가 없는 나무. 나무인데 뿌리가 없어요. 무군수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무군수라고 하는 나무가 그 꽃 핀 것이 바로 미미하다 하는 거잖아요. 미약하다 이 말이죠. 네. 무군수의 그 꽃이 바로 미미하다 이 말이죠. 미하다는 은미하다라든가 미약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늙으면 나무도 늙잖아요. 장차 마르잖아요. 나무가 늙으면 장차 마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어릴 눈자, 어릴 눈 접을 붙인다는 거죠. 어린 눈에 접을 붙인다 이 말이죠. 거기다 꽂아 준다는 얘기죠. 어린 가지를 꽂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매화나무를 버드나무에다가 꽂고 머물게 한다는 거죠. 접붙이고 도토리 나무를 배나무에 이제 접붙인다는 거죠. 이제 이런 원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접을 붙이는데 사람이 늙으면 이 말이죠. 사람도 늙으면 나무도 늙듯이 사람도 늙으면 원래 그 의학이 있다는 거죠. 약이 있다는 거죠. 약에 처방하는 게 있다는 거죠. 같은 논리로. 그래서 자고로 신선이 쓰는 제조법은 이 말이죠. 그 전에서 주는 건데 수진 참을 닦는 이에게 전해 주는 것이 요러한 그 모양을 짓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 자고 신선의 제조법도 그 수진하는 사람에게 이제 전해주는 것이 다 이와 비슷한 거라는 거죠. 접붙이는 논리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역에도 보면 그 무슨 쾌인가 보면은 늙은이가 젊은 여자하고 이렇게 이제 그 관계를 하는 게 나와요. 이제 그거는 좋은 의미로 나오고 늙은 노파가 젊은 남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좀 안 좋은 의미로 써 있거든요. 그 지역 효사에. 이와 같은 종류의 공법은 반드시 차용한다, 빌린다는 거죠. 뭘 빌려요? 종로 금검 그랬어요. 이건 비파 금자잖아요. 비파는 가슴에 대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비파를 치고 이건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파와 칼 이렇게 돼 있는데 정로는 이제 솥과 화로잖아요. 요거 음양 솥과 전기죠. 금로. 그 다음에 반려라는 게 아까 동육에 되겠죠. 동류가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황파가 필요하다. 이 황파는 그 누런색이기 때문에 토화가 되고 나이 든 노파잖아요. 노파가 음과 양을 이렇게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 중매를 쓰잖아요. 옛날에 중매쟁이가 전부 나이가 든 노파가 중매를 섰거든요. 그 중매 쓰는 사람이 젊으면 이 남자 여자 젊은 남자 여자 하는데 들어와서 남자가 뭐 여자라든지 하면은 다려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지가 차지할 수가 있잖아요. 예쁜 남자나 여자를. 그렇기 때문에 이 황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용과 호를 아울러 쓰는 거고 사용하는 거고 화와 약이 모두 온전히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화는 남성의 에너지, 약은 이건 여성의 에너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비로소 능히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으로서 또 명을 이어주고 그래서 채취한다는 거예요. 뭐를? 동류인 감 중의 진양이니까 이거 여성에 있는 요 진양 원래 남자 거였죠. 요거를 채취한다는 거죠. 디케로 되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도달하냐면 발로 환동 늙음을 돌이켜서 동자로 돌아가는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도달하는 것이 있게 된다. 입감 경영지
견형, 이 그림자 영자죠. 대나무를 세우면 낮에 대나무를 이렇게 세우자마자 그대로 태양빛에 의해 여기 그림자가 대나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세우자마자 생기잖아요. 동시에. 그와 같이 나무를 막대기를 세우면 그림자가 보이는 효과가 있게 된다는 게 곧바로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요 쌍수파가 효과가 곧바로 본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예쁜 여자하고 정말 섹시한 여자를 남자가 보게 되면 곧바로 무슨 그 에너지 작용에 의해서 뭐 생식기가 발동하던가 마음인가 뭔가 이 약도 안 먹었는데 그런 이상한 효과가 나잖아요. 기분이 좋고 어떨저런 그런 효과가 나잖아요. 곧바로 여자를 보자마자 그 에너지 작용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안에 이제 남자 안에 그 음양 작용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이 남자가 그 좋은 에너지를 자기 정신이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자기가 수습해서 먹을 수 있으면 에너지가 쌓이는 거죠.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대려 이 기운에 자기 온몸의 정기신이 그냥 그 여성한테다 끌려가는 거죠. 뺏겨버리는 거죠. 에너지가 자기 몸에서 그렇게 작용을 일으켰는데 그걸 자기가 수습을 못하면 그 에너지가 일어난 게 다 허공으로 사라지던가 다 뺏기는 거죠. 왜? 여성 때문에. 이 여성이 그걸 일으켜 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도는 전부 이 성에 관한 고차원의 비밀이거든요. 성에 관한 깊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무슨 연애 소설이나 뭐 이런 것은 다 그 음양 작용해서 애 낳고 뭐 이런 사랑인데 물론 그것도 꼭 필요하지만 그 사랑에 터에서 작용하는 전기신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수습해서 내 몸에다 채취해서 내 몸에다 쌓느냐 여기에 이제 그 관건이 있는 거죠. 그게 역이죠. 그걸 역으로 하는 거고 일반적인 사랑은 전부 순이죠. 결국 남성 에너지가 여성 속으로 들어가서 애를 낳는 거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그러니까 순이냐 역에 대한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 자기가 그 들어온 에너지를 씹어 먹어서 그게 활해서합계에 해당하잖아요. 그걸 자기가 먹게 되면 그 에너지가 자꾸 쌓이면 인체에서 주천이 되면서 자기 몸에 있는 후천기하고 들어온 선천기하고 작용을 일으켜서 자꾸 쌓으면서 그게 이제 순환하는 거죠. 몸에 부족한데 메꾸면서 이제 그런 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진편에 말하기를 양리의 음정은 질이 강하지 않다. 그건 양 속에 음정이 있잖아요. 남자는 양 속에 음정이 있어요. 이 음정은 원래 여성 건데 남성한테 음정은 질이 그 에너지 질이 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혼자 오직 그것만 가지고 그 일물 음정만 닦으면 전 리왕이라고 그랬는데 리왕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하다 사람이 이제 힘이 빠져갖고 파리하고 그러는데 파리하고 이제 절름발이 찔뚝찔뚝 걷는다는 게 힘이 없는 거잖아요. 글로 이제 전환이 된다는 거죠. 바꿔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진편에서는 그냥 남자 혼자 그냥 자기 에너지 음정인 전기신 가지고 후천 전기신 가지고 닦으면 이게 음이니까 후천이잖아요. 그건 닦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음정만 가지고 닦는 그런 그 교묘한 그 거짓된 거잖아요. 교의를 베푸는 것을 쉬는 것이 휴시교의위 그게 공력이 된다는 거예요. 되려 수행을 안 하는 게 그런 교묘하게 그 거짓된 걸 베푸는 걸 그만두는 것이 공력이라는 거죠. 괜히 쓸데없이 그런 걸 베풀어서 자기 에너지를 다 소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면 소모 안 하니까 그게 공력이 되는 거고 알아서 취해라 뭐냐 타가에 있는 불사방을 그걸 알아서 취해라. 타가는 이제
여성에 있는 여기 불사방이 요거잖아요. 불사의 방약. 불사약이 요 감중양에 있는 게 불사약이잖아요. 그래서 소단에 선첨 연명주하고 목숨을 이어는 수를 돌리면서 첨가하고 소단에다, 그리고 혹 가운데 병 속에 그 혼을 돌아오게 하는 그 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즙이잖아요. 즙을 거두어 취하여 거두라는 거죠. 여기 이제 오진편 본문이에요. 이런 말들이 이제 원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장차 참동계 가운데 있는 이러한 그 하나의 공법이죠. 공법을 널리 알려져 이 말이죠. 세상 사람에게 이제 공급해졌다는 거, 펼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송대 이래로부터 이 말이죠. 송대로부터 그것을 닦는 자, 지금 이 오진편에 나오는 이런 논리를 닦는 자가 많으나 요건 이어준다고 그랬죠 말이. 공을 이룬 자는 적다 이 말이죠. 이것은 모두 다 그 결의 법결을 얻지 못한 까닭이다 이 말이죠. 법결을 얻어야 방법과 그 비결이죠. 실제 몸에다 적용해서 되는 어떤 간단한 방법에 그 결을 얻지 못한 까닭에 성공이 힘들다는 거죠. 금나라 원나 이래로, 금원 이래로 왕중양이라고 하는 북학 창시자잖아요. 그 창립했다는 거죠. 뭐를? 전진도를 창립을 하셔갖고 장차 이 내단 선악 용과죠. 더불어 내산 선악과 더불어 불교의 선종을 서로 융합했다 이런 거죠. 서로 녹여서 하나로 이렇게 아울렀다는 거죠. 북파에. 그래서 이제 북파책이 이제 불교하고 이제 습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불교와 서로 융합하면서 청정고수 공법으로 이 말이죠. 청정고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 혼자만 닦는 거죠. 이 파트너 여자가 필요 없는 거죠. 이쪽은 청정파기 때문에 고수 공법으로 도를 전해서 사람을 이제 건져대는 거죠. 청정고지술에 청정고수하는 기술은 이 말이죠. 이런 술법은 또한 왕자교나 적성자의 진전이죠. 그게 혼자 닦는 거죠. 진전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뭐라고 칭했냐면 행기지술이라고 그랬어요. 생기지술인데 이제 그 행기지술 그것과 남녀가 쌍수하는 합기지술, 요건 합기지술은 남녀 쌍수예요. 본래 서로 간에 이제 승접했다는 거죠. 서로 계승했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죠. 다만 이것은 보치, 단계나 절차는 같지 않지만 공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갈라진 게 없다는 거죠. 나눌 것이 없다. 갈라진 게 없다는 거죠. 이 기술은 대개 이 고인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옛날 사람들이 때문에 얻었다는 건지 말미암아 뭘 접수했냐면 항온 동물이라고 하네요. 온도를 이제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동물, 예를 들면 곰인데 곰이 겨울에 동면하는 현상을 개발해서 이걸 이제 가지고 온 것이라는 거죠. 이 술은 겨울에 뱀이나 곰 같은 게 이제 동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면하면 아무것도 안 먹고 그 땅 굴 속에 들어가서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떻게 하냐에 그거 원리를 이제 개발해 갖고 지금 수행법에 이제 적용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굴 속에서 몇 개월, 겨울 한철을 지내는데 죽은 것처럼 꼼짝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정 공부에서는 이때는 거죠. 대학을
캐는 때에 7일간 크게 7일을 크게 죽는 그런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의 기초대사의 그, 그, 그 율 강도가 최저점에 나오네요. 기초대사의 그 활성화 그런 게 아주 낮다는 거죠. 몸에서 이제 에너지가 먹질 않으니까 7, 7일을 안 먹고 죽은 상태처럼 있으니까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죠. 그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곰이 동면한 거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가에서는 일컫기를 만약에 사람이 죽지 않음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생불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죽음을 사람이 거쳐야 된다는 거죠. 7일간에 크게 죽는 경험을 해야 대학을 만들어서 이제 죽지 않는 경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기를 이 말이죠. 이 동면의 그 단계를 거쳐야 하는 한다면 이 말이죠. 거쳐야만 비로소 곧 생사를 초탈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청정파 공부는 대학을 만들 때 7일간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공부하는 게 나오거든요. 죽은 사람처럼. 그리고 달리 내담가들은 다시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뱀들이 이 껍질을 벗는 현상에 마음을 두었다는 거죠. 그걸 관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기를 그 수련에 본떠서 수련에 적용을 시켜서 통과해서 이게 그래서 저 본떠 떼는 거죠. 뱀의 껍질 벗는 현상을. 그러니까는 이 나중에는 뭐 이 몸뚱아리를 양신이 껍질 벗고 나가잖아요. 그거나 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절지동물에 속하는 동물의 총칭으로 곤충, 거미, 갑각류 등이 포함된다. 절지동물이나 그 다음에 파충류, 파행동물이 껍질을 벗는 이러한 모양의 그 탈퇴환골, 태를 벗어나서 뼈를 바꾸는 그런 모양으로 그걸 적용을 시켜서 도를 얻어서 신선이 됐다는 거죠. 그런 원리를 적용해서. 그러니까 중국 무술도 무슨 당나귀님은 뭐 사마귀 그 동작을 보고 무슨 원숭이 동작을 보고 뭐 어떤 그 동물의 곰의 동작을 보고 운동법을 만들어내는 거나 마찬가지로 신선들도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자기 수행에 이제 적용을 시켰다는 거죠. 그 때문에 청정담법에는 있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대약을 얻을 때에 이런 현상이 있게 된다는 거죠. 단전에 불이 성하고 치솟고 두 콩팥이 이제 막 탕 끓듯이 다려지고 눈에서는 금강이 그냥 토하고 금강이 막 쏟아지고 귀 뒤에서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생기고 뇌 뒤에서는 독소리가 우는 소리가 나고 몸은 막 뛰는 것 같고 코가 막 그냥 들쑥들쑥 당기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한 등의 6가지 육군에서 진동하는 경계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군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화경이나 화엄경에 자주 나오는 용어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그 지금 육군 진동을 저들이 곧 볼 때는 탄태환고라는 그 징조라고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공법은 능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개발함이 있다는 건데 원래 의식의 그 과정 중에서 생산되는 도노 현상을 개발하는 게 있다는 거죠. 고로 다만
선정의 공부와 더불어 다만 선정 공부뿐 아니라 선정 공부와 함께함 같을려도 돼요. 같을 뿐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정 공부하고도 같을 뿐 아니라 이곡동공하는 그 이곡동공하는 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단자가 들어가면 다만 무엇 할 뿐 아니라 또 무엇이 있다는 동공지묘하는 그 묘가 있는데 또한 가히 신과 기가 교구하고 성명이 쌍수하고 태를 맺어서 단을 이루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이곡동공이라고 하는 것은 곡은 다른데 공은 같다는 거잖아요. 연주하는 곡은 다르지만 그 절묘함은 거의 같다는 뜻으로 방법은 다르나 결과는 같음을 이루는 말. 선정이나 지금 이 도교 수련법이나 방법은 다르나 결과는 같음을 말하는 것에서 이곡동공지묘가 있다는 거죠. 선정과 도가가. 그러나 송대 이래로부터 정주리학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주라고 하는 것, 정주의 그 리학이라고 하는 건 본체 연구하는 거잖아요. 본질, 성품을 연구하는 건데, 성을 연구하는 건데, 정주, 정호, 정의, 형제와 주의, 주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정주리학이라고 그러는 거죠. 송대 이후로부터 이제 정주리학이 있었다는 거죠. 뭐가 의식 형태의 영역을 점거하는 주도적인 지위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식 형태니까 이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 정신적인 영역을 주도적으로 점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자나 정의, 뭐 형제와 주의, 주자 같은 사람이 뭐 사주, 노노, 맹자 뭐 이런 게 전부 의식 형태잖아요. 본성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봉건적인 예절 교육이잖아요. 예절 교율로 봉건적인 예절에 관한 교육으로 인민들에 대하여 속박하는 것이 이 말이죠. 원래 월엄이에요. 세월이 갈수록 더 엄해져 가지고 이 예절이나 이런 게 남녀간에 그러니까 남녀 쌍수파의 음양제족 공부는 이건 도덕적으로 이게 예의 안 맞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게. 그러니까 점점 사회 여론에서는 용납하는 바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용납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요게 지금 이 음양 쌍수파가 이게 또 전성기를 맞다가 또 이제 사라지는 그런 논리가 바로 이제 정주리학이라고 하는 유교적인 그 이제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그걸 배척하게 된 거죠. 도교의 이런 공부들을. 그러니까 이 호부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룡검액한다고 제목부터 그렇게 어떻게 이 도교가 참동계를 위주로 하는 그 도교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내려왔냐 이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주 이야기라고 하는 유교가 발전하게 되니까 이 남녀 쌍수파 음양 제조 공부를 위주로 하는 게 점점 이제 배척을 당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때에 청정파 수행을 하는 이걸 전해주는 사람은 날마다 더했다는 거거든요. 음양파와 음양쌍수파는 여자를 필요로 하잖아요. 파트너를. 근데 청정파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네들도 대립을 했었거든요. 음양파와 대립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청정파도 이제 왜냐하면 음양쌍수파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가 청정파나 이제 유교가 발전하다 보니까
음양파와 대립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 쌍수로서 남녀 쌍수하는 공법들을 이제 배척했다는 건데요. 이 남녀 쌍수하는 걸 갖다가 풍속을 상하게 하고 이 풍속이잖아요. 풍속을 전부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한다는 거죠. 이 사도라고 배척하게 됐다는 거죠. 이 두 쪽에서. 그래서 음과 양을 제접하는 기술은 뭐냐면 자기를 버리고 사람에게 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배척했다는 거죠. 음양제접술은 이거 여자인데 남자만 홀로 닦는 거는 이제 상대가 없잖아요. 자기 혼자만 닦으면 되잖아요. 음양 청정파 전인들은. 그런데 동류파 이 음양제접파는 자기 혼자 닦는 건 이건 버리고 이 여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구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척을 당한 거죠. 그래서 아울러 청정파의 공법은 거듭 다시 새롭게 주석을 했다는 거예요. 뭐를? 참동계와 오진편을 청정파의 입장에서 주석하게 됐다는 거죠. 이 묘한 아이러니잖아요. 뭐든지 자기 입장,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근원 원래의 경을 자기 스타일로 해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도 같은 성경을 놓고 전부 파가 나눠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파가 많아지잖아요. 그게 한쪽으로는 이제 발전하는 건데 정법안의 원리에서 이제 발전하는 건데 이 시대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러게 이것이 특별히 청나라 청대 이래로 청대로부터 쭉 내려온 이래로 이 전진도 왕준양의 전진도 가운데 용문파라고 하는 구장춘 진인이 전진도에 그 제자 7명이 있는데 용문파의 구장춘 진인이 제일 이게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극도로 그 흥성했어요. 원나라 때 이제 청대 원나라 때 이 용문파 구장춘이 저 징기스칸의 스승이었잖아요 한때. 그래서 저기 원정까지 가서 가르쳐주고 그랬잖아요. 구장춘하고 대화한 구장춘이 저기 징기스칸하고 대화한 그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 공부에 대한 기록이. 그래서 불교 선정 가운데 임재종도 또한 흥왕길에 했다는 거죠. 용문파가 왕성해질 때 불교 선정 가운데 임재 스님이 만든 임재종도 같이 그냥 이제 이게 용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임재와 용문파가 반천하라고 하는 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말들이 또 돌았다는 거예요. 천하를 반반씩 이렇게 차지했다는 거죠. 그 불교 선종에서도 이 임재 스님파가 임재종이 제일 오래 유지됐고 파워가 강했죠. 선도 도교는 이 구장춘의 용문파가 제일 커졌던 때예요. 근데 이제 청정파죠, 그게. 그래서 용문파는 왕중양의 그 제자인 이 구척이가 구장춘이죠. 이게 창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장춘이 이제 이 서육이라는 책은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그 구장춘이 징기스칸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하고 이렇게 그 원정 가서 서로 대화하고 가는 그 기행문이 이제 서육이라는 책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저 손오공 나오는 서육이 백회 그거를 이 구장춘이라는 분이 지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일반에서는 그 오승훈인가 그분이 이제 서유기를 졌다고 그러는데 다른 학설로는 구척이가 선도에서는 전부 구장춘 진인이 그 책을 지었다고 그래요. 서유기 책을. 그 서유기 책에 지금 저희가 그 강의하는 그 공부 내용을 보면 완전히 그 주석이 탁월하잖아요. 그 서유기를 그렇게 주석, 그 오원자하고 오일자 두 분이 그렇게 주석 붙인 건 없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하셔야 되고 그는 구척이 구장춘은 19세에 출가를 해가지고 26세에
따라다녔다는 거죠. 왕준양과 그 제자인 마단양을 따르면서 도를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이는 바로 소장이었을 때는 거라는 거죠. 젊었었잖아요. 19세, 26세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에너지가 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노년이 늙은 사람처럼 이러한 모양으로 음양제접으로 음양제접하는 그게 여기 끊어야 되겠네요. 음양제접술이에 기댈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음양제접을 통해서 에너지를 축게 하는 건데, 접을 붙이는 건데, 이미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뭘 하냐면 다리를 수리하고 길을 보수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덕행이잖아요. 공덕이라고 했을 때 공이 수련하는 공부도 해야 되고 덕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과 덕은 새의 두 날개와 같다는 거예요. 새가 공중을 날다가 이 날개를 갖다가 내려오면서 조금씩 접으면서 땅에 탁 떨으면 날개가 딱 붙어 있잖아요. 나를 때는 날개를 피지만 근데 이 하나는 공이고 하나는 덕인데 이게 하나가 덕이 빠지면 새가 날개 하나 갖고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에서는 이 선도 수행에는 반드시 이 덕을 닦아야 돼요. 도를 이루고도 거의 도를 이뤄도 3천공 800행이라고 해서 그 공덕을 닦아야 되거든요. 두 날개가 해요. 그러면 이 덕을 닦는다는 게 과연 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덕행을 하고 해야 되냐? 뭐 복덕방이란 덕자도 나오잖아요. 덕행을 해야만 되는 공부에 절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깥으로 덕행을 하지만 실제는 내면 세계를 위해서 덕행을 한다는 거죠. 이 내면을 위해서. 이게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덕행을 해야만 되는, 안 하면 공부가 안 되는 이유를 발견을 해야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도 하고 남한테 그런 말도 하고 또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실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 다리 같은 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헐었으면 다 고쳐주고 길도 다 막히고 그랬으면 다 청소하고 또 도로를 열어줘서 길을 여러 개 그런 덕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고수에 의지해서 스스로 증명한다는 거죠. 공부를 해서 증명하는 청정담법으로 도를 이뤘다는 건 누가? 구장춘이 그랬다는 거예요. 구척이가. 북파 수련이 거의 그래요. 북파 7진 중에 대부분이 그렇고 그 유장생인가요? 그분만 한 분이 기생집에 들어가서 이제 수행했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청정파 중에서도 쌍수파가 있는 거고 쌍수파 중에도 또 청정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 상황에 맞게 자기 사주팔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맞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스승께서 그 도를 이루신 분이 그걸 보는 안목이 있으시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오충어와 유화양이라고 하는 두 분이서 오류파단법을 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선정집이라고 하는 책 안에는 이제 천선정리직론이 이게 오충어, 선불합종 어록도 이게 오충어 이 두 분, 오충어라는 분이 지은 것이고 금선중론하고 해명경은 이제 유화양 선사 스님이었잖아요. 이분이 진 책이에요. 그래서 뭘 했다는 거죠. 선정 공부의 그 청정 공부하고 이제 합했다는 거죠. 선정 공부 스님들, 선스님들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혼자 몸으로 돌을 닦는 분이잖아요. 선정 쪽은. 근데 이제 요 선정 쪽에 이 청정 공부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그 조흠덕인가요? 상향자
진치어의 스승이 조금덕인가요? 그분은 이 또 책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간략하게 줄인 선불동원론이라고 하는 책, 그게 원래 70 몇 권으로 되어 있는 건데 너무 많으니까 줄여서 이제 간단하게 한 게 선불동원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책이 있어요. 인터넷 찾으면 나오거든요. 그 책에는 이제 좀 특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조음덕이라고 하는 이분도 완전 신선이고 대단한 분인데 그 안 통한 게 없죠. 술수고 뭐고. 그런데 이 선종에 있는 대가들도 다 이 음양 쌍수파의 그 비밀리 했다고 지금 그분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묘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적을 이제 그 써놨어요, 책에다가.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그 흘러 전하는 게 아주 이제 넓게 이게 이제 전해졌다는 거죠. 뭐냐면 이 오류 선정파에 지금 이런 책들은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많이 사회적으로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청정 고수파의 담법이 이 말이죠. 담법을 요거는 무엇 하여력은 무엇 하게 할 사자잖아요. 청정 고수파의 담법으로 하여금 사회 여론상에 이 말이죠. 그래서 청정 고수파의 담법이 사회에 많이 이제 이렇게 전파되니까 사회 여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편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많다 보니까 음양쌍수파를 전부 압도해 버렸어요. 그 음양쌍수파가 그냥 완전히 그냥 가라앉아 버리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마침내 내단 선악의 주류파가 되었어요. 오류파가. 그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이제 이렇게 짚어서 얘기해 준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호부침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수행으로서 그렇고 각 파에 돌아다니고 유명한 사람한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그 비전하고 책들을 그렇게 다 수집을 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살아있죠, 지금도. 책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이 청정파도 또한 받든다 이 말이죠. 참동계와 오진편을 으뜸되는 경, 조상의 경이 된다고 받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쌍수파고 청정파고 온 저 파들이 이 참동계하고 오진편은 이건 오리지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동계도 지금 국내에 번역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절판되고들 거의 없는 게 있는데 오진편은 이게 이제 이게 백수 시가 백수로 돼 있는데 16수만 번역된 게 그 오온자 유일명 선생의 그 주석이 지금 이 선도라고 제목이 돼가지고 그 명문당에서 나왔죠. 이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걸 완전히 번역을 하고 주석까지 자세하게 붙여놨죠. 뭐 제가 주석한 게 아니라 주석서에서 좋은 거를 이제 진자석의 그 음양 쌍수파적인 이론 그거를 주로 해서 거기다 주석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해놓은 것이고 저도 한 6번 정도 이 오진편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급자가 공급한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대신이라는 말도 있네요. 청정공법 이 말이죠. 청정공법에 대해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정파는 오진평과 참동계를 자기네 청정파의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했어요. 오진편하고 참동계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한 분이 이제 주원육 같은 분이 청정파로 해석한 거잖아요. 동시에 또 뭘 해석했냐면 이백경, 최공 이백경.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은 거죠. 유명한 책이죠. 장산봉의 묵은수사, 또 장산봉의 이거 여순양의 고효가 등의
단경들도 또한 거듭 새롭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청정파 입장에서. 원래 이런 책들은 전부 쌍수파 이론이거든요. 쌍수파들은 전부 이걸 다 쌍수파로 하고, 이 글들을 보시면, 이 묵은수사나 고요가 보시면 다 이게 쌍수파적인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선도 단경들은 쌍수파와 청정파의 입장, 두 가지 입장에서 다 봐야 돼요. 쌍수파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은 전부 부부로 남자가 같이 살잖아요. 그게 쌍수하는 입장이잖아요.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애 낳고 연애하고 애 기르고 이런 그런 것이 다 선도 원리잖아요. 애를 배 그 여자 하는 게 10달 도태하는 거나 뭐 같아요. 밑에 장홍으로 애가 나오는 게 정문으로 정수리로 양신이 출퇴하는 거나 같은 원리거든요. 또 갓난아기가 자라는 거나 이게 저 출퇴해 갖고 걸음마 배우고 이렇게 양신도 훈련하는 건 다 똑같아요, 원리가. 또 남자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는 원리가 상단전애하고 다단전이 이 신기가 서로 사귀는 원리하고 뭐 달라요? 똑같은 원리죠. 현실의 그 남자 여자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현실의 부부지간들도 음양쌍수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섹스하고 서로 연애하고 좋아하는 게 음양쌍수파 원리인데, 그걸 역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논리를 모르고 순으로 하기 때문에 생로병사에 걸리는 거예요. 요새는 순법도 안 하기 때문에 자손들이 대로 애들을 안 낳으니까 이제는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단경들은 예를 들면 입약경 같은 거, 입약경이 그 명나라 시대 때 그 도장 안에 편집돼서 들어갔을 때, 수록이 됐을 때에 이 말이죠. 그 산절했다는 거죠. 생략해서 줄였다는 거네요. 다시 거듭 더하여 허다한 연례, 많은 세월에 걸려서 각 파의 그 단가들이 모두 자기의 관점과 주석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네 파의 관점으로 이러한 책들을 이제 주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랜 세월 책을 보다 보면 이 단서를 갖다가 청정파의 입장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이 책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읽기도 싫고 그래요. 그냥 공법만 나오고 뭐 임덕맥 이어놓고 뭐 주천도수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했으니까 책이 그게 다 이해가 되면 정말 재미있지만 그 이해가 안 되는 책들이거든요. 몸에다가 논리야 이해는 하지만 몸에다는 전혀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런 책들을 음양쌍수파의 입장에서 읽으면요, 이거보다 더한 섹스 책이 없는 거예요. 섹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이 보통 소녀경이나 카마수트라 같은 거를 좋아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수준이 높은 성 원리예요. 수준이 높아요. 더 깊고 우리한테 크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성의 남자 여자가 성에 끌려서 맹목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성이 왜 우리가 그 성 에너지에 끌려 가지고 사는 줄 몰라요.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전부 여기에 끄달려 가지고 죄 짓고 망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에게까지도,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잖아요. 범죄도 얼마나, 이 성범죄가 얼마나 많아요. 대려 옛날 사람은 이 정자나 정주학파가 나오기, 그리고 유교가 발전하기 전에 쌍수파가 흥행했다 해도 그 여성을 필요로 한 것은 여성을 통해서, 여성을 귀하게 여겨서 자기를 도를 이루게 해주는 파트너로 생각해서 수행하는 거고, 현재 티베트 불교도 이걸 다 수행하고 있어요. 비밀로서.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는 여성들을 전부 상품 취급해가지고 젊은 아가씨, 젊은 학생들을 전부 끌어다가 몸을 망치게 해갖고 그 유튜브에 실어가지고 돈을 벌고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도 이거를 법이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강렬하게. 그 유교가 다 어디로 갔네? 유교도 지금 이 세상에서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유교가 힘을 얻어가지고 쌍스파를 제거를 했는데 유교나 청정파도 지금 이제 힘을 잃었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되나요? 이 선도에서는 뭐가 다시 새롭게 주도를 해서 이 시대에 주류를 하게 되냐? 이것도 숙제죠. 그래서 현재의 외국, 국외인이니까 외국인들로 하여금 이 말이잖아요. 아주 적다는 거예요. 뭐가 적어요? 능히 아는 게 지도. 이러한 단경에 참된 면목을 알게 하는 게 아주 적다는 거예요. 현재 국외인이니까 외국 사람들이야. 그래서 제가 번역한 이 성명법결 명지도 이게 독일 말이나 뭐 영국, 미국 거기에선 다 번역이 됐어요. 그 나라 말로. 그리고 서양이나 이런 데도 이 도교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뭐 외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다 배우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참 단경의 참된 면목을 아는 게 적다는 거죠. 그러나 연이나 청정공법은 청정하는 청정바의 공부는 쓰질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피가 여자의 그 바깥 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외정이 뭐겠어요? 여성의 자궁이죠. 생식기죠. 그리고 기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전이나 돈이나 권력, 권세에 기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도사가 수행하려면 여성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게 이게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던지 여자는 돈이잖아요. 여자 사주에 돈이 많으면 재생관이잖아요. 재물 돈은 관을 생한다는 게 돈을 주는 사람이 남편으로 보이는 거예요. 관으로. 그 돈을 많이 주면 남편으로 보이기 때문에 몸을 허락하는 거잖아요. 그 돈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권력이 또 있어야 돼요. 돈을 많이 줘서 해도 이게 사회적으로 유교가 왕성하고 이랬을 때는 걸리면 벌을 받으니까 권력이 있어야 이걸 무마시켜요. 그래서 돈과 권력 이것이 이제 이렇게 그 좀 비도덕적인 유교에서 봤을 때는 비도덕적인 일을 이제 해결하는 방편이잖아요. 근데 청정파는 여자가 필요 없으니까 여자 외정도 필요가 없고 또 돈이나 권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바로 독도지처라는 거예요. 독특한 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성을 필요로 하게 되면 이 문제가 많아지잖아요. 여성이 뭐 다 돈이나 권력이 있어서 내 뜻대로 또 해준다는 뭐 보장이 어디 있어요. 서로 안 맞으면 음양이.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기 티베트 제가 책을 보니까 티베트의 달라이라마가 지금 14대로 있잖아요. 달라이라마가. 이게 쭉 1대 2대 지금 달라이라마 6대가 이 섹스왕이에요. 달라이라마 그 6대가 이분의 그 기록이 도정시라고인가 뭐 사랑에 관한 시에 보면 이 사람은 그 포탈라궁 그 티베트 자기 궁전 포탈라궁전 꼭대기에서 오줌을 싸서 쏘면 오줌이 쫙 내려가다가 이 사람이 다시 그 오줌을 생식기로 빨아들여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이 서장 밀교에 관한 그 중국사 학자가 고발한 그 논문이 있어요. 그거에 이제 티베트 불교의 그 저기 비판하면서 쓴 건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있어요. 일반 사람이 들으면 깜짝 놀라는. 그 제가 한번 그 찾아서 그것도 한번 그 분량이 많아요.
지금 이거보다 상당히 많은데 한번 그래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깊이. 그래서 이 달라이 라마, 그 달라이도 몇 대 몇 대 거의 다 일찍 어린 나이에 죽은 달라이 라마, 달라이 법왕도 있고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들도 전부 탄트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쫑까파에서 내려와도 전부가 안에 탄트라 수행법이 있어요. 밀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그 티베트 백성을 갖다가 거기서 좋은 자를 골라다가 자기 파트너로 해서 수행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14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달라이라마에 대한 그 비판도 거기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중사람 비판하는 이유가 다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독특한 점이 있는데 청정단법에서 청정단법에서 이 말이죠. 뢰뢰 조주라는 건 잡아서 멈추게 한다는 거죠. 이 손톱 조자 있잖아요. 독수리나 새가 독수리가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토끼를 갖다 손으로 꽉 움켜쥐잖아요. 뢰라라는 건 굳게 잡는다는 뜻이에요. 좌서 안 놔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청정단법에서 굳게 잡는 그 글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청정경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그 청정경 그 분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저도 그 액자에다가 걸어놨는데 사람이 능이 항상 청정하다면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모두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요 말이 이게 굉장히 이게 저도 오랜 세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조금만 설명한다면 뭐 일반적으로 청정하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청정하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청정반을 혼자 닦는 거잖아요. 이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항상 이 마음이 이게 문제 되잖아요. 심장이죠. 이 마음이 우리가 왜 마음을 닦아서 비라고 하는 거잖아요. 허심, 마음을 비우라 이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마음이 지금 뭐로 온갖 고뇌, 탐, 뭐 업장으로 원한으로 다 이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 몸뚱아리 전체가 이게 천지잖아요. 천지뿐 아니라 우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일미진 중에 십방세계가 있는데 이 우리 인간 몸 안에는 자기가 이 우주 시작부터 좌우지간에 윤회했던 것이 이 안에 다 아래야 이게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뇌 속에 다 몸 속에 전부 저장이 돼 가지고 이끄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마음이 비어지면 우리가 왜 마음이 비우게 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얼음이 나온 그 빙하가 조금 나오고 안에는 이렇게 많잖아요. 큰 얼음 덩어리는 요 빙하에 요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제 육군 육식이잖아요. 안이붓을 신할 때 의근이잖아요. 심장이. 이게 비어지면 이 속에 잠재되고 무의식되고 이런 다른 구류 중생의 세계가 이 마음의 빈자리로 올라와요. 연결이 돼서 올라올 때 나의 이 정신이 이걸 자꾸 부처로 변화시키는 거죠. 이 머리골 속에 있는 게 이게 부처니까 원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마음의 빈 데서 자꾸 이 속에 그 더럽고 오염된 모든 중생들이 일로 들어와요. 그러면 내 의식, 이 신이 비춰가지고 내가 아니까 비춰서 이 신의 빛에 의해서 이게 정화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고통을 듣는다는 게 이 비어 있어야 이 속에 잠재된 것들이 일로 나오죠. 밝으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건 어둠의 세계인데. 일로 오게 되면 내가 이 원신이 알아채서 관세음보살이 알아채서 이걸 정화시켜서 중생의 고통을 구해주는 거잖아요. 법화경의 관세음 보문문에 나오는 그 핵심 종지가 이런 논리잖아요.
그래서 청정해야 이 천지우주 전체가 다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다 지금은 다 갖춰져 있지만 그게 돌아와서 내가 나의 본체가 다 이걸 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 이 중생을 전부 제도해야 되잖아요. 그 중생 구리 중생이 전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추고 있는 이 안욕따라 삼백삼보리 자체에는 안욕따라 저 사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금강경의 제3장 논리도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능히 항상 청정해진다면 천지가 모두 다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청정담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논리를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청정해지고 마오면은 고요한 상태가 지극하게 되면 양이 생겨요. 이거는 이 양이 생긴다는 것도 이것도 정극이 양생한다는 것도 이게 아주 정이 지극하면 동하는 게 일어나는 게 이 양기가 생간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도를 이루는 성공하는 관건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는 이 올라오면 이 중생들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올라오면 이 중생 하나하나가 다 이게 무한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영혼의 중생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 안에 그 법문이 무량한데 다 배우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법문이 무한한데 지상에 있는 법문 뭐 학문 책 이게 무슨 무한하나요? 우리 안에 있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 정보가 무한한 거잖아요. 그 중생 구변서 없는데 중생이 한두 갓도 없는데 다 제도하길 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구상에 있는 중생 다 제도해봐 뭐 70억밖에 더 되기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그 무한한 중생이 어딨냐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자기 안에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한다는 게 지금 그게 이제 유마경하고도 통하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중생이 다 제도돼서 부처가 되면 이게 불국토가 되는 거잖아요. 부처만 사는 데가 되니까. 그래서 법화경에도 보면은 어느 부처 너는 언제 그 부처가 돼서 그 안에는 부처가 되고 뭐 보살이 몇 명이고 뭐 이런 얘기가 다 지금 우리한테 수행해서 나타나는 공덕들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회광반조로서 종문, 청정바 종문에 참된 결을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회광반조라고 하는 거는 빛을 돌이킨다는 게 빛이라는 게 눈이잖아요. 이제 눈밖에 빛이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이 눈이 바깥으로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눈이 가는 곳에 에너지가 마음이 가니까 내 에너지도 다 그 여자한테 대상한테 다 가는 거잖아요. 돈도 주고 잘 해주고 해야 이게 가까워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을 반대로 비치는 거죠. 되돌려서 자기 내면으로 비춘다는 게 종문의 진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어디에 이르냐 하면 신이 돌아오고 기가 다시 회복이 돼요. 바깥으로 나간 신이 다시 자기 내면으로 돌아오고 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신이 안으로 들어오면 기는 또 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모이게 되는 거죠. 논리가 이건 그래서 나중에 사마정기신이 나중에 다 이 정수리의 목이고 오기가 다 조언하는 거 이게 이제 청정파 수련법이거든요. 그런데 또한 이것은 등한지 배가 이게 평범한 그 무리들이 능히 닦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등한하다는 게 대수로지 않게 여겨두고 뭐 마음에 두지 않고 일반인들이 뭐 이런 공부에 혈강반조 뭐 정극이 양생하는 이런데 뭐 신경 써요. 정극양생하는 것도 왜 이 사람들이 회광반조 안 하나야 하고 있죠. 자기가 생식기가 잃어봐요. 이 빛이 마음의 빛이 다 일로 생식기적으로 오잖아요. 이 기계니까 자동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자기가 알아채서 이거를 거기에 큰 비밀이 있고 나한테 유익하다는 걸 알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 몸뚱아리도 다 신선 몸뚱아리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기계는 다저 갤럭시처럼 삼성에서는 똑같은 제품의 기계는 성능이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인간은 다 이 몸뚱아리 성능이 다 같아요.
다만 거기에 기계가 지금 오염이 되고 녹이 쓸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작동 못하는 거죠. 또 사용법을 몰라서 작동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선학대사 예를 들면 위백양 참동계를 지은 위대한 여백양이나 위대한 여동빈 여조 또 진박 화산의 진박 위대한 분들이죠. 오지편의 장백단 위대한 분 왕중양 칠파를 저 북파를 창시한 왕중양 전진도 장삼봉 이러한 모든 사람은 모두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외단, 금단 만드는 거. 연금술에서 말하는 광물 가지고 금을 만드는 법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동빈의 스승 종리지님께서 그 여동빈이 이제 과거 시험보다 과거 또 낙방을 하고 대려 저기 이제 종리진인한테 배웠는데 그 황량의 10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들판에서 이 잠을 잤어요. 종리건 옆에서 잠을 잤는데 그 잠을 자면서 일생에 자기 일생을 다 결혼해 가지고 이런 걸 다 꿔요 꿈을. 그래서 아 인생이 험악하다는 걸 거기서 이제 깨친 거죠.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종리건진이 여동빈한테 나한테 뭘 배울라냐 나는 이 돌멩이를 금으로 만드는 법이 있는데 이걸 배울려냐 그러니까는 아 그거 안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도 그 수포리존자가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황금 만드는 게 외단학인데 이것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만들 줄 알았고 또한 내단학도 다 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알았어요. 뭐를 음양이 음과 양으로 쌍수하는 이 단의 비결, 구결도 알았다는 비결도. 또 뭘 밝혔냐면 청정고수하는 그런 기술, 방법들도 이미 다 이분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고로 그들의 저술에는 실로 대하여 삼원담법에 대하여 융휘 관통했다는 거예요. 천원인원 지단법이죠. 지단법이 지금 외단법이잖아요. 인원이 이제 음양쌍습하고 이런 단법을 다 융합해서 녹여서 다 하나로 해서 관통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쓴 저작들은. 그러니까 선도 저수를 보면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은 거짓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성인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그 오리지널 서적을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근데 이제 그것을 주석은 참고해야 되지.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다 도를 이룬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옛날엔 만겁에 일전한다는데 만겁이 지나서 한번 제대로 전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 때문에 우리들은 대하여 고대 단가가 참동계에 관한 각가지 종류의 주석본에 대하여 이 말이에요. 응당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주석본들을. 그래서 요컨대 참을 알아야 되는데 인진해야 되는데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발굴한다는 거죠. 뭐냐면 그 참동계 그 가운데 그 단경 가운데 주석본 가운데 숨어있는 단결을 개발이잖아요. 발굴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 이어주는 거예요. 마땅히 응당 가볍게 부정한다는 그런 말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부정하는 그런 논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개발을 해야 되지. 현대에 와서. 말씀하는 의미를 이제 알으셨을 거예요. 이번 내용은 좀 재미있네요. 다음에는 그 참동계의 이제 인원대단의 그 비밀을 설파하겠다는 거죠. 갈파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